자, 한번 볼게요. 천연계에서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를 오늘 좀 알고 이 이유를 발견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꼭 해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 안다는 게 아니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무엇 때문에요? 너무 바빠서. 지금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쁨을 조금만 내려놓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듣는 거는 누구나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자, 욥기 12장 8절에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한테?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땅에게 한번 말해봐라. 그가 내게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연계에서 내가 궁금한 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걸 천연계에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믿음의 첫 단계가 이렇게 1단계에서 6단계까지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공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단계 요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는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산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산행한 산입니다. 제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어느 때는 좀 쉬기도 하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꼭 같은 시간에 제가 항상 산행을 합니다. 이땐 비 온 날 제가 산행을 한 거예요. 잠깐 보면요. 지금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산을 가요. 그럼 저기 위에 안개가 이렇게 쫙 끼잖아요.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전 항상 멋있더라고요, 이게. 멋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산행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산행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산행을 합니다. 목표 지향적이라면 빨리 갔다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정상을 빨리 밟고 오리라. 그래서 매일같이 정상을 밟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 다음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주변을 쭉 돌아보면 새싹이 났네. 꽃이 폈네. 이래 눈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겁니다. 바위 틈에 이걸 딸기. 뱀딸기죠. 뱀딸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진 찍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하고 대화를 하고 꽃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단순하게 한 주, 두 주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걷다 보니까 대화가 시작됐어요. 전 나무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거기 그렇게 계속 서 있냐? 그리고 너는 나한테 지금 뭐 주고 있냐? 이런 거 있죠. 어떤 때는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면 너무 상쾌한 공기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나무야 정말 고맙다. 이런 대화가 시작된 게 5년 걸렸어요. 좀 5년.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산을 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오면 찬송을 부르면서 옵니다. 혼자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 혼자 산에 쭉 올라가는데 너무 감사가 돼요. 그냥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거 저는 오늘 이거 쭉 부르면서 너무 울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래서 일찍 내려왔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저 앞에서 한참 앉았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턴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라든가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막 팝니다. 판다는 게 뭐냐면 그거 있죠. 주석도 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그 해당되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그걸 지식을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며칠간 제가 묵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책은 우리가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안에는 보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책은 누구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이 생각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그 문장이나 또 문장의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깊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천연계를 줬는데도 천연계에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이래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럼 우리가 저는 지금 18년째 말이 좀 이상한데요. 18년째 지금 그 산행을 하면서 항상 그 패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생활이 일부가 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모든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임재를 그냥 느끼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성경책에 읽어서 그럼 이런 단어구나.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 임재라는 게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계시는 걸 혹시 느끼시나요? 자, 산에서 그런 걸 혼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다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좀 이따 그걸 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연계에서 느낄 수 있는지. 지금 나는 너무 급해서 제 목표 지향적처럼 지금 산에서 제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하면서 지금 막 달려가시는 분들 있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시려고 해요. 주시려고 하지만 그거는 잠깐 스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 삶에서 그게 일부가 돼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쁜 가운데서도 이런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안 낸다면 밤 늦게라도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그 병을 고치고 또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한가한 곳에 쉬셨어요. 항상. 그래서 저녁 때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이 삶을 영위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어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지금 다들 피곤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머리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뭐 엄청난 게 아니고 구별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곤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온통 세상 걱정거리 그리고 돈 걱정거리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 저희한테 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쉬게 한다고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주신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 없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리 와라 이러실 분은 아니라고 항상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수고하고를 한번 볼게요. 이건 원어로는 호이코피온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을 만들죠. 사실 우리가 일을 끊으려고 하면 최대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왜 계속해요? 뭔가 나의 환경에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죠. 이것들 때문에 자꾸 느려가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편리성 때문에 내 피곤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꾸 만들어. 더 편리해지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고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피곤해져 있다는 거죠. 자, 무거운 짐은 어떤 거냐? 원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 수고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피곤한 사람이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 의무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예요. 우리 다들 이런 상태 아니에요? 다 이런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짐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천연계에서 발견을 해야 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이걸 우리 1장에서 발견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참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쉬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은 행복하게 하면서 쉬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쉴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준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경험을 가져가야 된대요. 각 개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건 좀 생각하고요. 요걸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우리는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다 마음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온 마음은 뭐해서? 병들어서. 온 몸은 병들고 온 머리는 피곤해서 못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자, 어디에서만 참 쉼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침묵할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한테, 묵상하는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음성을 각 개인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죠.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일률적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각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제시를 해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디테일하신 분. 또 한번 볼게요. 마음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인데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는 거 있잖아요. 마음문을 여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문을 연다는 게 깨닫다. 깨닫는 거. 그럼 이걸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간이요? 40일간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성경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러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 죄를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준비됐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다는 게 깨닫는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과 천연계의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통로를 찾고 계셨다. 통로를 찾고 계셨어요. 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무엇이냐? 씨가 곧 말씀이고 마음밭은 너희 마음이다. 밭은 너희 마음이다. 그래서 씨가 제대로 심겨지려면 마음이 제대로 갈아져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는 여러 가지 실례를 사용하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비유로 설명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건 성경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자,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볼게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읽은 후에 뭐 하라고 해요?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아주 깊이 명상하래요. 깊이.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쁘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죠. 간혹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오는 거예요. 그 깊숙이 가지는 않고 마당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매일 똑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렇게 깊이 명상을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해요.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맛보다. 이거 많이 들었죠? 뭐예요? 경험하다. 경험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연구하기를 꼭 바라신답니다. 자, 말씀을 품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품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도 품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자식을 품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이 났거나 뭐 하면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기를 구하잖아요. 이게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품는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품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는 의미인데 말씀을 읽고 가슴에 품는다는 말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어떤 유혹이 올 때 가슴에 품은 말씀을 꼭 안고 있으므로 유혹이 자연스럽게 비껴가게 된다. 자,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소중하게 품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품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갑옷이 없으니까 매일 불화살을 맨날 쏘는 거예요. 맨날 맞아. 그리고 나만 괴로워요. 맨날 사람들이. 그걸 뭐 하나가 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유언을 남겨요. 얘야 너는 도박을 많이 하신 아버지면 얘야 너는 절대 도박하지 마라. 그럼 자식들이 그 말씀을 품게 돼요. 언제까지? 평생 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박을 할까요? 안 한다고. 이게 품는다. 말씀을 품는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저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알아요. 이게 아니고요. 품는다는 건 내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전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질이 급하거나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어떤 땐 가끔 제가 하도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반말을 해요, 제가. 제 의도하지 않게 그냥 좀 친근감 있을 때 이제 좀 반말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듣는 분 중에서도 반말해서 저 건방지네 이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습관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만약에 제가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이 내가 딱 품게 돼요. 품으면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걸 품는 거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를 품는 마음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살았으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생애를 다 말씀으로만 사셨어요. 그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죄가 접근을 못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항상 말씀은 어떤 때는 품고 어떤 때는 안 품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근데 앞으로는 말씀을 꼭 품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규절을 오늘 읽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한 시간 동안 산행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네. 다른 것보다 훨씬 저한테 새겨져서 그날 제가 이런 상황이 오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 꼭 이렇게 품고 있으면 상황이 항상 생겨요, 저한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앞에 파수꾼을 둬야지 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계속. 근데 저는 안 되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요렇게 기도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힘을 주세요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한 40%는 할 테니까 60% 힘 좀 주세요. 이런 거라 이거지. 우리는 정말 죄밖에 없고 우리의 우리의 각오, 우리의 다짐은 썩은 새끼동아줄 같기 때문에 한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건 100%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네 선택권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가 새 마음을 창조해줄게. 그 새 마음은 뭐예요?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조심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줄게. 새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창조해줘서. 근데 처음에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너무 신기한 건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경험 한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어느 정도 주셨냐면 정말 충만하게 주셨어요. 충만하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시험 공부했는데 10등이던 애가 3등까지 올라갔어. 그럼 그날 잠 잘까요? 못 자. 왜? 기뻐서. 그거에 몇십 배는 강한 기쁨을 줘요, 저희한테. 우리가 죄를 이길 때 너무 기쁨을 줘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기쁨을. 우리가 그 기쁨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잿된 성질이나 잿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매달리면 내가 그 기쁨, 그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매일 주겠다. 이 기쁨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 기쁨 때문에 나 억지로 힘들어서 나 신앙생활하고 이런 신앙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기뻐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셔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맛볼 땐 그 맛 때문에 당연히 이기게 되고 이 경험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의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 노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완두콩을 심어놨어요. 심어놨으면 자기가 한 일이 뭐죠? 심는 일. 그 다음에 물 가끔 주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누가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풍도 햇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가 무럭무럭 자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발견해봐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천연계에서 내가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요, 집 안에서 만약에 내가 천연계 갈 수 없다라고 그러면 집 안에서 화초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두콩 같은 거 심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있는데 저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하나씩 한번 갖고 가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더 중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초 키우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볼게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요. 우리 못할 것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요만큼 믿음, 나는 요만한 믿음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번 볼게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있고 없음을 의미한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라난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 달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이야기는 뭐예요?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 내려주면 비 내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뭐를 해줘요? 다른 거를 내려주시면 햇볕을 찌면 그거에 또 감사하고 이거에다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죠. 나 삶의 주인은 저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맡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선택권을 주시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는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오로지 하나님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겨자씨의 생명력과 같이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겨자씨도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품고 살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품고 있어야지만 뭔가 싹이 나죠. 그래서 품어야 돼. 우리는 항상 품어야 돼. 자, 씨에는 생명력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는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지금 믿음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씨를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의지대로 이 씨를 틔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럼 그 말씀에 소리를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계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자,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씨앗입니다. 씨앗. 한번 볼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씨앗 속에는 이미 우리 마음밭에 심어준 말씀은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뭔가 키우고 저 믿음 좀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면 스스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 고집만 좀 꺾으면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 듣는 말씀들,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지금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저희한테 성경책에선 약속이 수백 개나 돼요. 약속이.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니들은 말을 안 듣냐? 지금 답답해 하세요. 지금 너무 답답해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력을 자라게 한다. 자, 여기서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이건 어떤 거예요?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오면 순종하라 이게. 그러면 알아서 발아야 할 테니까. 자, 잘 갈려진 마음밭 만들기 볼게요.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셔져야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 다음에 회개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가운데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야. 그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알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알게 되는데 그 다음이 회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나 빨리 회개해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회개를 한다. 이런 회개 가지고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래요. 무엇을? 아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한 성질이 있죠. 습관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만약에 내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면 술을 내가 오늘부터 끊어야지. 이렇게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왜?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 네 몸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제 몸을 온전히 유지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해야겠네요.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술이 들어오는 유혹이 있으면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예수님께.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술을 끊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마셨는데 이 마음 드리오니 저한테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지 말고요, 계속하면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술이 꼴도 보기 싫어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그게 심장에 지금 뭘 심어줬어요?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를.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는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간다는 게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들을 말씀을 품고 매달려서 요거를 거룩하게 좀 바꿔라. 거룩하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잖아요. 망령되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저렇게 많이 마셔도 돼?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게 하지 않게 하자 이거죠, 우리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극기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거기에 내가 온전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어떻게 했어요? 내 스스로 한번 끊어버리라.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잠깐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었대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품성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져야 할 짐이 뭐예요? 내가 무겁게 죄짐이나 그걸 내가 다 져야 돼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죄짐이나 네 힘든 짐 나한테 줘라. 그리고 나하고 멍해를 같이 해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라. 이게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짐은 죄짐이 아니고 예수님께 내 자아를 드리는 것이 짐이라는 거지. 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아기인데 자라가면서 지혜가 충만했는데 이 지혜를 어디에서 배웠냐 이거지. 성경과 자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혼자서 읽고 연구하고 배웠대요. 자, 마리아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혼자서 그런가 해서 연구했대요. 계속 연구. 예수님은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왜 강낭콩이 저렇게 자랐을까? 이런 걸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했지. 그냥 스스로 공부한 적 별로 없잖아요. 그와 같은 천연계의 책에서 그분께서는 나무들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태양과 별들을 이해하셨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관찰하셨다. 날마다 관찰하셨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애쓰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하셨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했으며 그와 같은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우리가 그것들을 연구할 때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서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한 천사가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천연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연구할 때 천사가 도와준대요. 머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똑같은 깨우침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인데 이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래요. 대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대. 자,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택해 주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갈릴리 언덕의 한적한 가정,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노동함으로 살아가는 가정, 단순한 생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매일의 노력, 자아희생, 전략, 인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펴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신비한 구조,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연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주어진 조건과 기회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하고 다른 게 별로 없죠. 예수님도 똑같은 환경에서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가서요? 산골짜기 가서 밤새도록 새벽이 뜰 때도 보고, 그 다음에 천연계에서 바람이 불 때는 왜 바람이 저렇게 불어서 뭐가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산 속에서 뭐 했어요? 찬송도 불렀어요. 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몇 시 정도 될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인데 한 3시 반 정도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깨신 시간이 새벽 3시 반 정도. 이때 깨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요즘 새벽 4시에 제가 근데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라. 예수는 당신의 사업 중 매우 중대한 일을 눈앞에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지금 예수는 갈릴리 전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내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한적한 곳에 이른 시간에 홀로 나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무엇인가 소통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한두 번 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일부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까요?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시간 하다가 지금은 3시간, 좀 지나면 6시간. 이렇게 하루에 6시간을 성경만 파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요. 하루에 12시간도 해요. 회사 가서도 회사 일 대충 끝내놓고 성경만 봐.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 그 속삭임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파잖아.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자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늘의 기쁨을 가져옴. 이른 아침이면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노래하는 음성으로 그분께서는 아침 태양의 빛을 환영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태양이 뜨기 전에 하나님하고 소통하셨다는 거지.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를 부름으로 일하는 시간을 즐겁게 하셨으며 노동으로 지쳐 피곤해진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대요. 자, 침례 요한이 천연계에서 성품을 개발했죠. 아이가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80절이에요. 심령이 강하여진다. 우리가 심령이 지금 강하여지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증거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선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요. 기별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아까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절대 구분돼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천연계에서 배운 빚진 자의 심령.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뭐를 빚졌어요? 그렇게 많이. 빚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때 빚진 마음을 받게 돼요. 다메섹 성문 밖에서 바울이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상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일변시켰다. 박해자가 제자로 교사가 학생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메섹에서 쓸쓸히 보낸 어두운 며칠이 그에게 마치 몇 해가 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가 기억하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의 연구 자료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사가 되셨다. 그에게도 고요한 천연계는 학교가 되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다. 이때 배울 때도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었겠죠.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애를 꼴지어왔던 편견과 관습에서 벗어나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 그의 후반 생애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봉사로 일관되었다. 자연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전하게 운행되며 그것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요걸 깨달은 거예요. 자연은 어떻게 하냐면 꽃은 꽃 안에 누가 벌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걸 또 저기 하고 그래서 자연은 자기를 몽땅 희생해서 이 만물을 움직이게 돼요. 거기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것을 이때 깨달았어요. 자, 천연계는 조용한 설계.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부가 되고 이 삶이 일부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너희 안에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데 이 씨는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믿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순종해라.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비유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면 돼요? 오늘 하루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정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한 번 정도 느끼게 돼요. 그럼 그 기쁨 때문에 다음 말씀을 품고 그 다음 말씀을 품고 그러면 그 품는 만큼 내 성품은 예수님하고 닮아가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